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가?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멸망시키러 오시는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냐, 그것만 가르치니까 다 너희는 다 멸망받아야 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된다고 돼 있는 구절은 왜 안 가르치고 몰라야 된다고 하는 것만 성경에 몰라야 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만 하셨지. 아버지는 아시니까 아버지한테 계시를 받으면 알게 돼 있는 거지 뭐. 아버지는 아신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거 다 일러주고 갔다가 너희 펀펀대고 놀고 전도도 안 할 텐데 나 그렇게는 안 해. 이제 이러신 얘기지. 자, 성경들을 다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본인의 성경으로 내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지금 이제 빨리빨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모르라는 거예요. 사실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꼭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을 안 가르치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냐고 이것만 가르치는지 난 그게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 신비는 줄 쳐놓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때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짐작이 금방 오죠.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는 아는 자가 없을 거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구원자가 어디서 온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요. 때는 언제라겠어요? 이방의 충만하니 차는 때다 그랬어요. 다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까지 그들은 우둔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때가 차면 믿는다 하는 기독교계 신자들이 우준해져 가지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것과 같이 기독교계가 주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회방하고 하다가 죽여서 증인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게 때와 기한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었던 것처럼 잠시 끊겨져 나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기독교계가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단 말이야. 이걸 비밀이다 그래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오늘날 이러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3장 1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 구절도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새 이름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다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반대로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자들이 있죠. 13장에 가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죠.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결론을 위해서 계시록 21장 2절을 읽고 다시 6장 9절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21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실제 예수님이 재림 그러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은 때와 관계가 있고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자, 이방의 충만이 차는 것은 증인들, 전도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누구한테 죽임당했겠어요 그러면? 땅의 짐승들, 그 우절에 나와 있죠?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그러면은 땅의 짐승들이 누군가도 또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짐승들이었죠?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교인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 무리가 있어서 그 수를 또 채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죽임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런 걸 보니까 땅의 짐승들한테, 예수님 죽인 자들이 땅의 짐승들이었었죠. 바다 짐승들이 아니었었어요. 땅의 짐승들이었었어요.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는 것, 증인들의 수를 채우는 것도 땅의 짐승들이 죽인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7머리, 그들의 남편은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7머리들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끔 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걔들은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어디 오늘 이벤트 있어, 오늘 밤 4시쯤에 와. 그러면 뭐 이상하게 살도 찾아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나자 빠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리 외쳐도 안 와. 아니,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귀에다 대고 쏙닥거리는 소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귀를 긁어주는 말을 조금만 그냥 눈 감고 조금만 섞어서 할까, 이런 유혹이 자꾸 와.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뭐 이거 진리를 이미 다 반포하고 가르쳐 놔버렸기 때문에 형제님 변질됐고만 하고 있던 사람도 떠나가게 생겼으니 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아주. 아유 정말 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때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때가 언제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가 정해진 때지요. 때와 시기가 이제 밝혀지고 있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줄쳐놓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주의날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았느냐? 하늘의 별들을 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뜨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앞에 5째 인 떼실 때 너희 동무종들도 앞선 증인들처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수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니까 완전 익은 거 떨어지는 거야. 뭐 나도 한 정도 이제 다 익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사람 얼마나 더 살겠어. 뭐 어차피 그래가지고 더 바짝 익으면 골아가지고 맛도 없어. 약간 새콤한 맛 날 때가 과일은 맛있는 것이지, 너무 달다 못해 너무 달면은 뭉충뭉충 뭐라고 그러나 그 보고 뭉클뭉클 해가지고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한 형제는 이제 그만 해야 돼. 사실 말하자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50밖에 안 됐다. 그런데 순교를 시켜. 그러면
설익은 너가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언제는 어디로 오시는지를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는 거 그 때와 시기는 다 밝혀졌죠. 방법은 순교자를 수를 채우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그 곳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야. 거기가. 언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를 이제 알아야죠. 어디에서 오신다겠죠? 시온에서 오셔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오느냐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오느냐. 자, 이제는 누가복음 17장부터 돌아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건 뭐 다 읽어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게 인자의 날이죠. 앞에는 주여 주의 임하시는 때에, 임하시는 걸 물어봤죠. 제자들은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들한테는 비밀로 딱 해놓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내라는 말은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바리새인들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어. 이제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때에 대하여 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에 오는 게 아니네. 그럼 그죠? 기독교계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해가지고 난리들이죠. 옛날에 지금은 그 친구가 이답계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장님이가 1992년도 뭐 10월 뭐 며칠 날인가 뭐 온다고 그날 일을 죽이고, 다 그 사람들은 이 인자의 날은 하루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데, 이런 구절은 안 읽어본 일은 읽어는 봤겠죠. 읽어는 봤는데 새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냥 건성 읽으니까. 사람 생각으로. 인자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30절 우리가 읽은 시작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인자의 날이죠. 그런데 그날은 하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급한데 살림살이 가지고 피난 가려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목사님들이 멸망의 날이 임했는데 저 내 신자 저 내 양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요. 너부터 살고 봐라 그 말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날을 당한다 지금 그 말이죠. 실제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육의 목숨을 가지고 주의 날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비밀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라는 것은 이미 신앙생활 하다가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주의 품에서 자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지금 현상적으로 음욕교회와 처녀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두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라는 건 말씀을 하신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는 36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여기 두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날 마지막 때 살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밭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한다는 건, 밭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의 날이 어디로, 주님이 어디로 나타나십니까? 인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하루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타나십니까? 어디로라는 것을 알아야지. 언제 어디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가를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죠. 어디로 오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죽음이라는 건 시체들이 질비하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아가서 하는 말씀에서 에스겔 37장, 38장, 39장 인용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함흥곡 골짜기 다 죽음의 시체들이 질비하죠. 거기에 시체 찾아가지고 장사 지내는 전문가들이 있죠. 시체 처리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돼. 여기 이제 독수리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문구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을 독수리라고 해요. 어떤 문구에서는. 어떤 문구에서는 마귀 악령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독수리라고 비유가 돼요. 왜? 하나님 독수리는 특징이 뭐죠? 죽은 시체를 다 먹어 치우는, 시체 장사 처리하는 데는 독수리가 잘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때 시체 청소를 잘 하시는 축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잔치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날이다 이거예요. 멸망의 날이다. 자,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오시기 시작해서 어떻게 오시며 어디로 오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전부 성경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전부.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나팔을 부는, 어떻게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신다. 나팔 불게 해가지고 불러 모신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올 거다 이랬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때, 나팔이라는 건 7 나팔이 있으니까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나팔 불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죠. 사도들이 둘째 나팔 불기 시작했고, 오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는 무슨 몇 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돼요? 모든 나팔이 다 부러지는 거지 이제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온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사방에서 모은다. 어디로 모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 곳간으로 다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말씀 다음에 인자의 임하시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자, 그날은 인자의 날이에요. 지금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읽고 왔죠. 별들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선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느라고 그런 거였죠. 아까 우리 임자매님 보고 못 벗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가워서 하는 소리가, 혼자 휴거되지 말아 나랑 같이 휴거돼 그랬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인사하면 다 새겨서 들으셔야 돼. 같이 순교하자 그 말이요 사실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게 별들 떨어지는 것이 인자가 오시는 징조지요. 주의 증인들이 이 생을 떠나는 것은 실제는 예언된 때가 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되셨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랬죠. 이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는 그 족속이 돼야 되겠어요? 잔치상에 시체 청소로 와야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가나안 7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죠. 이스라엘 전사들이 밥이에요. 시체 청소부들이 우리가 드셔야 되겠죠. 가나안 7 족속들 전부 하나님 심판에 죽여버리면, 시체 청소가 안 되면 그 땅이 부정한 땅이 더러운 땅이 되기 때문에, 시체가 들비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땅을 정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시체 청소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즉 어둠과 사망 권세를 삼키고 생명으로 승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승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독수리 타고 온다고 하시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시세 청소를 하는 잔치상에서는 독수리로 비유를 하셨지만, 시체 청소가 끝나면 새 땅으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실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였죠? 시온에서 오시는 거고, 시온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갔다가, 실제로 오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주님이 함께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기는 자로 들어간다라는 뜻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천사와 동등된 구름대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타고 주님이 오는 새 세상에, 정화된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대로 이룬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직접 어떤 사람에게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보좌에서 주님을 항상 영광을 수식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행하는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지.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려면은 가브리엘 천사나 미카엘 천사나 이런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을 보냈지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와서 전달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지. 그런데 천사 중에는 루시엘 천사, 어둠의 천사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 빛의 천사도 있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종들이나 또 보냄을 받아서 대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운 자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마지막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64절, 네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무리 앞에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재판하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에 대해서 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다고 돼 있죠. 재림 메시아를,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죠.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가슴 쳐가면서 통곡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요.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러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닌 공개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말씀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이런 모든 증거들이 성경에 다 있다 이거요. 때와 시기에 관한 얘기까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를 할 때는 하늘 구름 타고 온다 그랬고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읽고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말은 우리 혈과 육의 몸을 입고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육의 이 장막은 벗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혈육의 장막을 벗으라고 해요. 이걸 벗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말씀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주 안에서 다 죽는 거는 아니다. 그날에 다 죽은 상태에서 만나는 건 아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에는 다 자는 자들로
자는 자들로서 그날을 맞는 것은 아니고 살아서 매를 갈거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하다가도 만나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두 부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은 7 나팔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은 7 대접 형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구절 때문에 자신들은 여기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말인데 이 구절만 쏙 빼가지고 마지막 나팔 불면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구절이 오해되고 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왜 좋은 노릇 하다 보니까. 전제 조건은 뭐죠?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반드시 혈육의 몸은 벗고 무엇을 입고 나타나야 된다?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쓴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혈육의 이 장막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이미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주와 함께 나타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기독교인들은 어느 날 하루를 고대하고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독생자 예수가 창공 하늘에 뿅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막 영광스러운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올 거라 이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의 날은 하루도 아니고 어디로 오셔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는 성도와 함께 오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다 그랬는데 실제는 성도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성도 안에 구름 안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죠. 주님 태고 오는 새 세상에 올 수 있는 구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좀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덧입은 자들 천사와 동등이 된 자들을 타고 오는 세상에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 들을 때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속사람을 먼저 데려가신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서 데려가신 다음에 그들을 타고 오는 세상에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건 하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밤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었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육체로는 죽임당해서 어디로 갔어요? 천당으로 갔어요? 음부의 낙원으로 갔어요? 음부 낙원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는 이방인의 때 끝이요.
이방의 충만함이 찬때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차는 때요 태풍에 선 무화과 나무 열매가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때다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의 별 같은 신앙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예. 그럼 누가 별들을 이렇게 다 떨어뜨릴 거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땅의 짐승들이었었죠. 예. 그 다음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자들이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이었었죠.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용어로는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신부성으로 데리고 갔다가 신부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얘기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는 땅에 시체 청소를 일단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뭘 해야 돼요? 시체 청소군으로 해야죠. 여기 오늘 관악산에 놀러 가시는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 시체들이에요. 주 안에서 건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예배당마다 다 꽉꽉 차도록 미어져가지고 모여가지고 오늘 또 축복받는다고 난리버거지를 내는 자들이 돼지떼가 산에서 먹다가 군대 귀신 들어가니까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거기서 그 난리를 내고 있죠. 그 시체 청소들을 잘 하시는 청소부가 되셔야 되겠어요. 왜? 땅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시체가 절비한 그 땅에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 시체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는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시체가 다 청소되어진 다음에 새 땅이 되어야 그곳으로 오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4장 13절로 데살로니가전서 읽었고 계시록 1장 7절은 너무 잘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7절 읽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누가 애통한다고요? 땅의 족속들이 그러는 거죠.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었었죠. 네.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읽었을 때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올 건데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할 자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들 차리셔.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라는 말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그들에게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한테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날이. 내가 그 이단이라고 박해하다가 죽인 그 사람들 타고 오신다는 말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었고, 아이고 우리는 버림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남겨져 있네. 우리가 그들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게 하느라고 우리가 그들 박해하다 죽였구만 하고, 찌른 자들이, 예수 찌른 자들 로마 군병이 십자가 위에다 못 박아놓고 찔렀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찌른 자들이 예수님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깜짝 놀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대적하고 회방한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자들을 그들이 똑같이 또 찌른다는 거예요. 창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증거의 말씀 다 마치실 때 마무리 말씀에 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을 한다 그랬어. 그때 이 작은 소자들이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요, 나의 모든 고난에, 내가 받는 모든 환난에 너희가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내 상에서 너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들 판단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와 함께 재림하셔서, 그러려면 먼저 데려감 받아야죠.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신부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영광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아서 땅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주님의 양무리가 될 자들 오른편으로, 대적자들 왼편으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때 그런 권세를,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시간도 이거 저기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이 성구를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남은 자료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끌어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일곱째 천사, 이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들로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다. 이게 일곱째 나팔은 심판 나팔이죠. 그때사 찌른 자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예수 죽여놓고 나서 옆구리 찔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느라고 우리가 그들 찔러 죽였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통을 할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구원 얻은 자가 돼야 되겠어요? 질문이 너무 좀 유치하지요? 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드디어 세상 나라는 쓸어버리고 주님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얘기죠.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권능을 잡을 수가 없었죠. 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주장하니까, 그러고 놀려고를 안 하니까 주님은 찬밥심새 노릇한 거죠. 주님은 머리를 기대고 쉬실 곳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왜? 원수들이 완전히 발등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권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분이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마지막 증인들은 그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가짜는 것들이 어디다 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와 똑같은 생각이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유전되고 있다. 그들은 입만 벌리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돼 있다. 이것만 가르친다. 성경에는 지금 다 밝혀지는 바와 같이 형제들에게는 다 알게 해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다. 이게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왕국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지를 못하죠. 마귀의 사자들이 더 권세를 부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네. 그런데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것은 혈통적인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는다 하나 죽은 시체들이다. 이게 다 공동묘지에 사실 다 누워있는 자들이다.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면은 우리 중중산 중에 고조 할아버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인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에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자를 말하는 거죠. 땅에 무덤 속에서 심판을 하시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안 믿고 갔으면 이미 심판 받은 것이지. 그렇죠? 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할 때, 여기 우리는 형제들로서, 작은 소자들로서 상을 받는 대열에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주가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아는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이다.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다 아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상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또이다 하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의 짐승들이지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심판할 때가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서 심판날에 풀무불에 던져 넣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죠.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에 17절로 20절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그것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12절부터지. 14장, 내가 잘못 찾았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 번, 이것도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인용했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라 그랬어요. 앞에는 곡식추수가 나왔었죠.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됐다는 건 포도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예, 물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포도주 틀에 던질 악한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요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이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하셨죠? 천사가 들려주는 나팔이다 이거예요. 자, 이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의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해방하고 대적하고 결국은 죽인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것이다. 유대 교인들과 로마 총독이 합세해가지고 헤로드 왕이나 바리새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불의한 재판을 해서 죽는 데 넘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야,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마칩니다.